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18일 목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이 아침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47편입니다.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효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에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 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루에 찬송가를 몇 곡 정도 부르십니까? 출퇴근하는 차 안에서, 집안일 하면서, 혹은 운동이나 산책하면서 마음에서 입가로 흘러나오는 찬송은 몇 곡 정도인지 오늘 한번 세어보는 것은 어떠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하시며 하나님과 일평생 동행하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까닭에 인생 누구나 희노애락에 사로잡혀 노래를 부르지만 우리는 희노애락을 뛰어넘어 노래를 합니다. 그 노래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영원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이렇게 노래하는 이들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유다 백성들입니다. 70여 년 동안의 긴 포로 생활에서 그들은 낯설고 차별받는 이방 땅에서 참으로 고생스러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여러 세대가 바뀌고 이방 문화에 차츰 동화되면서도 그들은 예레미야를 비롯한 선지자들을 통해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않고 살다가 마침내 고국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면서 그들은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 일은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만들어낸 기적이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이러한 확신을 그들의 마음속에서 지우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돌아와서 보니 그들이 마주한 것은
이미 예루살렘에 자리 잡고 살고 있던 이방인들과 갈등하고 싸우면서 숱한 위기 속에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예루살렘 성읍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 후에도 그 땅에서 터전을 잡고 살아가는 모든 과정은 고단하고 힘들며 고통스러웠습니다. 그 와중에 만일 그들 마음속에 삶이 너무나 분주하고 힘들어 하나님을 잊거나 하나님을 기억해도 그 은혜를 무시하고 불만과 원망을 그들 마음속에 품었다면 그들은 단숨에 찬송을 잃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그들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비록 눈앞에 벌어진 환경은 여전히 그들의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로 가득했지만 출 바벨론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상심하고 상처난 이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하기에 그들은 이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큰 소리로 찬송했습니다. 그들이 눈을 들어 하나님이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대자연을 볼 때면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선명히 자리 잡았습니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부스러기 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이처럼 대자연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볼 때 유다 백성들은 비록 쉼이 없고 여유도 없는 상황에 내몰려 있지만 자신들을 출 바벨론하여 고향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여전히 역사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바로 그 믿음으로 그들은 괴로운 현실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찬송합니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뜨르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에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유다 백성들이 유독 겸손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택에 감사하며 이렇게 찬송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피조 세계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주권적인 은혜가 세상 누구도 아닌 택함을 입은 이스라엘에 머문다는 믿음, 그것 때문입니다. 이를 두고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유다 백성들이 가진 이 믿음은 온갖 어려운 현실의 문제 속에서도 찬양으로 승화되어 시편 147편이 되었습니다. 이런 그들의 믿음은 13절과 14절에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살 집을 이미 마련해 주셨고 또 자식들에게도 이미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현실의 상황은 그렇지 아니하여 아직 아닌 듯한 걱정이 그들 마음속에 생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과연 앞으로 이 집에서 계속 먹고 마시며 쉬며 잘 수 있을까 하는 걱정. 자식들도 과연 이 어려운 상황에서 기적적으로 벗어나 이미 주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을까 하는 걱정. 이런 걱정은 어쩌면 현실적이고 당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걱정을 버리고 이렇게 믿음으로 노래합니다. 어제도 오늘도 하나님은 집의 경계를 여전히 지키고 계시며 어제도 오늘도 하나님은 가장 좋은 밀가루로 그들을 공급하신다고 말입니다. 옛적 유다 백성들의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신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할렐루야로 시작한 시편 147편은 할렐루야로 마칩니다. 우리의 하루도 찬송으로 시작하여 찬송으로 마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출퇴근길에, 집안일 중에, 운동과 산책하는 길에 우리가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리는 찬송은 죄인인 우리를 의인 삼아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담은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올려질 것입니다. 또한 그 믿음의 고백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간구가 될 것입니다.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에 찬송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그 찬송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기도가 되어 우리의 믿음이 어제보다 단단해지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드러나길 소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 더해 주시길 이 아침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과 입술 속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이 감사의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상황 속에 놓인 하나님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오늘도 지켜주시며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이 찬양으로 승화되어 하나님 앞에 울려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놀라운 역사, 그 역사에 더욱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프신 성도님들, 또한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괴로워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간구 들어주시고 속히 응답하셔서 그 마음속에 찬송이 더욱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택한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이끌어 주실 것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을 찬양하시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